어떤 부대에서 일직사관이 순찰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불침번을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가 난 일직사관이 내부반에 들어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불침번 어디 있어? 라고 했습니다. 고함 소리에 모든 병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부반 구석에서 개미 소리만큼 자그마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일직사관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침번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직사관이 성이 나서 근무자가 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걸작입니다. 예, 지금 저는 잠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군대라고 하는 규정 지어진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군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가 제일 말썽이 많은 교회입니다. 1장에 보면은 각 파벌이 나누어집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각 파벌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장에 오면 무슨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교회 안에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교회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부분이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 가보면 개판입니다, 완전히. 특히 방언을 하는 교회들 가보면 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르쳤던 이유가 뭐인가 하면은 방언을 잘못하면은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은 말씀 속에 보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차서를 따라서 방언을 해라. 그 다음에 통역이 엇걸랑 방언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차서가 뭐냐? 순서를 따라서 방언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법대로 잘 되지 못하면은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질서가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에 있는 게 질서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밥이라고 하는 것은 밥그릇 안에 있을 때에 밥이 자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옷에 붙어 있는 것은 결국 밥으로서 위치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속에서 예배를 생활화하자.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요. 예배가 생활화되어지자. 그러니까 이 오늘 교회에 있는 동안에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나가서 밖에서 생활할 때도 예배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자 이 말입니다. 예배가 생활화되어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생활화를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3월 첫 주가 우리 교회 만 39주년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주간, 3주간 동안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배를 생활화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 첫째로 예배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숭배하고 존경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대상의 존엄성과 가치와 그런 것을 인정하고 숭배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서는 많은 실패와 고난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실패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질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예쁜 그림이 땅바닥 돌아다니면 그 그림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림은 액자 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에 그 그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모든 것이 질서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질서는 반드시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봄에 씨를 심어야 하는데 장맛비가 세게 쏟아지면은 씨가 떠내려갑니다. 그 장맛비는 모를 심어 놓았을 때 물이 찰랑찰랑하게 와줘야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봄에는 가랑비가 오고 여름에는 장맛비가 오고 이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은 풍요로워지고 복되고 편안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라. 또한 질서가 있는 곳에 힘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풍요함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난 요즘 오면서 그런 걸 하나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데모하고 얻어진 정권이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데모합니다. 웬만하면 데모로 모든 것을 끝을 내려고 그럽니다. 제가 어릴 때 3.15 부정선거 끝나고 4.19 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제법 머리가 컸을 때입니다.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더니 좀 있다나 바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정권이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갈 것 같아서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왜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없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 코너에 그랬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쳐다보고 개독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진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방언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개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속에서 질서가 무너져 버림으로 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욕합니다. 저것은 완전히 개판이냐, 개독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질서를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쳐서 날 거치지 마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 산중에 가는 사는 자연인이나 돼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찾아서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영적인 생활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힘써가는 것이 예배를 생활화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 이웃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멋지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뭔가를 자랑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예배를 본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시각적인 얘기입니다. 예배 본다, 여기 와서 그 예배당 얼마나 잘 꾸며져 있는가, 무엇이 얼마나 잘 되는가, 그거 보는 게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생활화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인가? 26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덕을 세우기 위해는 그런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 속에다가 덕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